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사서, 특히 신명기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대기 역사, 이렇게 두 가지 있고, 이 둘은 저희 각각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관이란 말은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아까 보았던 분류법 4분법에 의하면 역사서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게 신명기 역사.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가 역대기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신명기 역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역대기 역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성경을 분류하는 법이 3분법이야. 3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세 가지, 율법서, 이거 합해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 안에 역사에 관계되는 걸 우리가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우리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예언서, 율법 예언, 성문 3분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4분법으로 나눠서 역사서를 하나 떼어낸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왜 예언서에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잘 읽어보면 역사를 기술의 방법이 예언과 성취로 기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누가 죽는다는 얘기 앞에 예언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그대로 죽었다. 그래서 역사의 이게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역사서도 마치 예언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언서들 안에 그러니까 역사서들 안에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사람들이 예언서에 집어넣어서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역사서를 예언서를 집어넣는 게 그냥 뭐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이유는 있다. 기술의 방식이 예언과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 특히 열왕기서에서 보면 뭐 이세벨이 죽는 거, 그거면 그 이전에 예언이 나와 있어. 걔가 할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대로 그 창에도 떨어지고 걔가 그 시체를 핥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 기술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믿을 만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언과 성취라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언은 이 예언서의 예언과 좀 달라요. 그럼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사후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역사서 안에 있는 예언은 사후 예언이에요. 이건 뭐냐면 결과를 알고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그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예언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 예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돼요. 왜? 결과를 알고 사후에 예언을 갖다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역사서 안에 들어있는 예언들은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 있는 예언은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문학적 방법이에요. 실제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중 하나가 예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역사 기술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않으니까 사후 예언이라는, 아니 무슨 예언이 사후 예언이야?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놀랐는데, 그거는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우리가 예언서 같은 그런 의미의 예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이 이렇게 있고, 역사는 사관에 따라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로 크게 대별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나눈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자들의 분류예요. 학자들이 이거는 신명기 역사와 같은, 신명기서와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 이거는 역대기서와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대기 역사라고 부른 거지, 성경에 이런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 종교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혹 누군가가 우리가 저들에게 한번 가볼까? 그런 말을 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이 순수성은 뭐냐면 야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이에요.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모든 것은 신앙의 순수성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신앙의 순수성과 또 하나가 뭐냐면 토라의 순종이에요. 토라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이건 뭐냐면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토라 순종했냐 안 했냐예요.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와 관계가 있냐? 있다. 악이에요. 이게 딱 기준이에요. 두 가지. 신앙의 순수성, 토라 율법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회개의 개념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왜? 율법을 어겼으면 율법을 어긴 죄가 뭐? 죽음. 끝이요. 끝.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것 말고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도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뭐 혼혈 결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런 혼혈아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막 놀리고, 그런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순수성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으면 순수성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잡고, 자기들이 이방 땅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강제든 자유주의든 간에 혼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혈통의 순수성은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신앙의 순수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회개가 강조해요. 돌이키면 된다.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 동자도 꺼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꺼내긴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꺼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만큼 어떤 이 신앙의 순수성과 율법 토라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예루살렘에서지.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는 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이 관점에서는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돼버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무조건 예루살렘 중심인적인 게 강조가 되지만, 물론 역대기서에서도 예루살렘을 강조하기는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강조는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 져야 된다는 의미고, 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신명기는 무조건 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무조건 다윗 왕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 역사에서 기록할 때 1차적 관심이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북쪽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 율법, 토라에 대한 순종, 예루살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역사 이념 혹은 신학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는 개념이 뭐냐면요, 원래는 요것밖에 없었어요. 딱 죄, 벌이에요. 죄와 벌. 그런데 자기들이 벌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그러면 넌 끝이야 이제. 그런데 그 끝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회개, 구원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신명기 역사에서는 죄, 벌이에 무조건. 신명기서는 그거잖아요. 벌 내면 죄 지면 하나님 벌 받아서 쫓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포로 사건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에서 보면 죄와 벌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 순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을 하잖아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대접을 보내서 벌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개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요. 요걸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그래 원래 돌고 도는 거야. 그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끊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에 죄 지면 벌 받고 벌 받으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틀이 있다고 해서 죄 져도 되는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져도 되는 이 죄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들어오고 되면 다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다시는 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죄로 가는 길은 블러킹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저 구조가 신명기적 역사에서도 신명기의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이게 순환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건 뭐냐, 그들이 바벨론에 간 후기의 역사에서는 그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명기적 역사에서 신명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회개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므낫세 나쁜 왕 아니에요. 처음엔 나빴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므낫세를 죽이려고 그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 갔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다 무너지잖아. 벌 받았으니까 끝. 근데 끝이 되면 사람이 끝이 돼서 난 끝났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전통적인 생각에다 회개를 붙인 개념이 신명기 역사의 후기 생각이라면 역대기에서는 처음부터 회개를 전제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개를 전제하는 역사관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방에 대한 역할, 이방도 너도 회개하면, 너도 돌아오면 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굉장히 보편적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신명기 역사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보편적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 역사라는 것이 뱅글뱅글 돌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의 강조점이 이런 그 순환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반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예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죄짓고 벌받아서 돌이켜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로 가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죄 짓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왕들에 대한 역사를 쭉 열왕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쭉 기록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해요. 왕에 대한 평가. 근데 왕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뭐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뭐 외교적으로 무슨 성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가 세상에서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가져야 되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에서 소위 굿킹, 우리가 흔히 굿킹하면 두 왕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각하는 것, 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은 전부 다 이 패턴이 있어요. 왕이 몇 년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은 뭐 아수바다, 시리의 딸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이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은 우리도 주님 보시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업적도 그 다음에 기록이 돼요.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치적 업적도 이런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업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강조할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평가. 이게 신명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신앙의 순수성,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 예루살렘 신앙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 역사 철학적 입장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리 중요한 왕도 그 관점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 가운데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유다 왕 중에서 아주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가 행한 나쁜 짓 하나가 있어요. 당시 북왕국 그 아합의 딸과 혼인을 맺어요. 그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역사, 신명기 역사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여호사밧은 신명기 역사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아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 왜? 이방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단순히 무슨 이념으로만 존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훌륭한 왕도 버려요. 왜?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신명기 역사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모세의 죽음 때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던 거고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쭉 왔던 여정이 끝나는 게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인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은 갈리어져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쫓겨남 이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그 다음에 왕국 형성 이전까지죠. 1장 1절부터 2장 5절 사이에 정복이 완성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완성되고 2장 6절부터 16장 31절에 보면 이게 사사들이 활동해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신학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네 단계, 이스라엘의 범죄, 그러면 하나님은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은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벌은 주셔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의 신학을 보여주는 이유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야 봐라, 사사기에서도 여러 차례 그 사이클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또 죄져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착한 마음으로 보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는 간단해요. 왕국 형성부터 다윗 때까지예요. 이게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첫째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1장부터 7장에 사무엘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에 왕에 대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열왕기 역사에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걸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막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나를 반대하는 거니까 세워줘라.
대신 너희들이 나보고 다시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안 도와줘. 왜? 네가 세운 왕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유다 왕국 말기에 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할 때 뭐 예언자들이 기도하고 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 뭐 기도하지 마. 잡혀가라 그러세요. 여기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너 왕 달라 그랬잖아. 그래 오케이 내가 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때를 써서 하나님 뜻 아닌 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도와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한테 왕이여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저 나쁜 놈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두들겨 패잖아요. 백성들이 아니 이방에 항복하려니.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잡혀가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 근데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잡혀가고 눈 뽑히고 뭐 그러고 돼서 결국은 희생적 그냥 종말을 맞는 거예요. 비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한 요구,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그래 뭐 하나님 그래 사울 뽑아. 그런데 그 뽑았는데 그 왕이 불신앙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 왕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 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틀을 깨야 돼. 틀을 깬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조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다윗 왕조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꿈꾸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해. 왜? 근본적으로 왕권 그거는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뗐으니까 주긴 주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면 내가 너희들 돕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출발이 8장부터 12장까지 왕에 대한 요구와 사울 왕에 대한 세우는 얘기 있어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요. 왕의 제도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막 폭정을 하고 막 세금을 더 걷어가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왕 때문에 못 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응답하지 않나.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택한 왕이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바라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기어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 결국 뭐 왕국이 멸망하는 걸로 역사가 끝나잖아요. 왜 망했냐?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떼써서 어떻게든지 그걸 받으려고 해서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기억고 하고 말아요.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아마 사무엘을 죽이고라도 아마 왕을 세웠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우라 그래. 그렇지만 이거는 나를 거역하는 거고 그 왕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뒤끝 장렬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틀에 안 맞는 것, 그거를 고집하면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다윗 왕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의 왕의 불신앙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 사이에 다윗이 치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 8장의 법궤,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의 솔로몬의 탄생과 치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사울 실패했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자 왕이에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먹은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평가를 받지 않아요. 되게 선하다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 밧세바의 사건, 그거는 열왕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선해. 근데 밧세바의 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건 어떻게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봐도 고살이 고살. 의도하고 죽을 곳으로 보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주시고 대신에 아들들에서 계속 싸울 거라고. 아니 싸울 거지만 그 용서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주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서의 기록에 밧세바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인가 15장에 나오죠. 네. 자, 5절이에요. 15장 5절. 이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그거야 아까 얘기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우리아 사건 빼면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역사를 기술할 때에 우리아 사건이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 빼면 완벽해. 그 뭐냐면 우리아 사건은 절대적으로 다윗에게는 치명적 범죄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탈
토탈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빼면 괜찮아. 그런데 그걸 넣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6절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가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조 형성하고 왕조가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 형성이 어떤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것과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그 평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이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사무엘서다. 그다음에 열왕기서는요, 솔로몬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역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신명기 역사는 일단은 실패의 역사로 끝난 거예요. 왕조가 끝나서 땡. 그 다음에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명기 역사를 근본적으로 기록한 건 뭐냐면 회고의 역사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끝이 뭐냐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요. 역사가. 그게 열왕기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즉위.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 짓는 일은 잘하지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문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다 이게 별로 그렇게 내세울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를 그냥 긍정적으로 많이, 그냥 추상적으로 긍정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생겨나는 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한 왕들은 나중에 거의, 우리가 히스기야 요시야는 유다 왕과 거의 끝 무렵이에요. 그러기 전까지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즉위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게 무슨 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에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남북으로 갈리워지죠. 17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왕국이 멸망하니까, 북왕국 멸망한 다음에는 뭐 남북이 나뉘어지고 자식구가 없어요. 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다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장은 남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그 다음에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될 때까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역사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뭘 보면 이 역사가 좋지 않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내줘요.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5절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르호보암은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금은 다 뺏기니까 롯으로 방패 만들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시위하는 자는 왕의 경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인. 예. 그 방패.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성전 지어놓고 외적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밟은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성전은 부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의 지성소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방이 와서 거기에 있는 금, 은. 근데 우리가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을 다 입혔잖아요. 그러면 뭐 그 시사기 와서 이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봐주지,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가져가죠. 금이 성전 안에서는 지성소에 제일 많아요. 어깨 금으로 쌓고, 그 다음에 분향단 다 금으로 쌓고, 그 다음에 뭐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배에다 전부 다 금으로 다 쌓고 했는데 그 금이 제일 많은 걸 그냥 놔뒀겠어요. 이방인들이 지성소를 다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예루살렘이 불탈 때까지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성전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누가 불태운 거예요? 그를 보낸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왜?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짓밟아버려요. 없애버린다고요. 괜히 성전이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마음의 성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전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 아이디어가, 바울의 아이디어가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는 역사들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역사에서 그 신이 자기 신전을 태운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격 쩔어요. 걸리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성전을 남겨두고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아예 엎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서 할 때 보게 되면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14장에서 그렇게 빼앗겼죠. 근데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5장 18절. 아까 14장 25절이었잖아요. 그죠? 15장 18절에 아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북쪽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여호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14장 25절 이하에 시사 때 올라와서 그 성전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후에 조금 아비야 그리고 아사 몇 년 동안 성전을 조금 회복했겠죠. 그런데 다시 북쪽이 쳐들어오는데 아람을 동원해서 북쪽이 공격하는 걸 막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이방인 손에 넘겨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4장 25절과 15장 18절 사이의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아주 빈번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침탈하거나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더 이상 지켜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게 어떤 유익이 된다 그러면 다른 우상 숭배하고 뭐 자식할 거 없이 거기다가 내 자신을 다 맡기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냥 당장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순간 그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이 역사적 5번이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또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5절.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시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유다의 왕 시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또 누구에게 줘요? 시스기야가 사내립 즉 아수르의 왕에게 그거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제대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셨겠어요? 왜냐면 그 성전은 지켜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외적에게 거기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될 때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열왕기하 14장 13절 이건요 남북이 전쟁을 할 때예요. 14장 13절에 열왕기하 14장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유다의 그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과 사람을 탈취하고 빼앗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없어졌을 때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남쪽하고 북쪽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모든 시내산에서의 전통이 다 있어요. 근데 북쪽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 때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뭘 가져갔겠어요? 제일 탐나는 게 법궤지요. 법궤를 가져가는 순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가뜨려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외적은 아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5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지금 14장, 열왕기하 또 18장 계속 모두 내버려요. 그럼 마지막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다 빼앗아가고 그럼 5번째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켜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럽힌 건 뭐냐면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세요. 새로 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새로 건축해야 돼. 이건 안 돼. 몇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5번.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우리말은 3-4번인데 5번까지. 5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기는 졌지만 이 성전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의 집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게 왕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은 역사에서는 왕을 대표로 기록하는 건 왕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의 제도가 없으면 이런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 번도 성전을 침탈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제도가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그게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실 성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들어도 안 죽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원인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왕 세운 거 왕 세우고 하는 모든 왕국에서 하는 모든 일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다 그랬을 때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고. 왜 성전 짓겠다고? 성전 짓겠다는 건 사람이 자기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천막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불평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짓겠다.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냐 어느 목사가 교회를 예배하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너보고 해서 말려. 그래 해봐. 그런데 하나님 별로. 그냥 찝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거기서 물러서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안 막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 끝이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러면 끝까지 잡아주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고 짓자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이잖아. 아들한테 꼭 져라. 그러고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에는 화려한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얘기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 아버지 아들이 좀 이상해. 아니 돌연변이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화려한 성전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분이에요. 혹시 그거는 7장 5절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은 나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로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기뻐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니까 언제 내가 너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다윗의 왕국을 축복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기뻐하면요 다윗한테 짓게 하셔야 돼요. 다윗한테 짓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도 어느 지파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도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 황소를 드림보다는 찬송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된다는 거. 성전 자체 짓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짓는 걸 원치 않죠. 성전 자체를 원치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있어요. 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전이나 우리가 무슨 신상을 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임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셨다는 거예요. 모바일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픽스 시키겠다는, 내가 그냥 하나님 여기다 딱 고정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딱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세요. 그러면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같이 움직이는 개념이었어요.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근데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딱 거기다 가둬두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감옥살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그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좀 아니 이거는 초기의 역사에서 그 얘기를.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할 때 약간 모바일하게. 아니죠. 모바일은 현실이었어요. 왜냐면 가나안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는 출애굽 자체가 모바일인데 그때는 출애굽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앞에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서 지성소에 무슨 뭐라지 그룹 그 위에서 내가 뭐 모세 막 얘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체의 이 성막이 어차피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 뭐 하는 사람 아내가 성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딱 있었잖아요. 지성소에 어떤 지성소가 있지만 장소 예루살렘에 고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둬두는 개념이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쪽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남쪽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북쪽의 하나님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딱 고정시켜놨으니까 예루살렘이 안 오면 땡! 너희들하고 하나님은 관계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던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서 갔던 하나님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꾸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그럼 넌 말고 네 아들이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걸 지으셨다면 마지막에 성전을 지키셔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성전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전을 불태울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성전에 있는 기명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면 그냥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불태우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반발감과 저항심이 굉장히 크게 나가요. 그러니까 통치의 수단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탈해 가지만 건물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슨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든 그 학교 내버려 두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쓸어버리세요. 성전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돼서 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 짓가요 말까요? 그러니까 뭘 짓냐? 그러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다 계획하고 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예요.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 성전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의 신학은 뭐냐면요, 왕정제도, 그 다음에 다윗 왕족, 사실 이거 둘 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성전,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다시 회복이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전에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 불타니까 회복 거꾸로 해요. 성전 회복,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윗 왕족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조 회복 안 됐어요. 열왕기서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냥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으로서의 예루살렘이에요. 요것만 딱 남아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다윗 왕조나 왕의 제도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가치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신전이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신전이 굉장히 거대한 신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지금 바벨론에서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경험했고 봤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초기 왕국을 세울 때는 그냥 성막에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자기가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왕궁의 부속 건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 성전은 7년 짓고 왕궁은 13년을 져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왕궁이야. 성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짓고 싶은데 대부분 이게 고대 사회에는 왕궁과 성전을 하나의 컴플렉스로 봐요. 왕궁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왕도 왕궁을 안 지으면, 아니 성전을 안 지으면 왕궁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속물로 성전 져야 돼.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건 정말 신앙적 그것이 아니라 왕궁을 짓기 위한 빌미예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빌미로서 성전을 지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돌아온 사람의 경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성전까지도 싫다 이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고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성전과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나 왕정 제도의 회복은 없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냥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 이 신학은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의 역사에 관한 신학적 반성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는 반성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왕은 백성을 정의와 지혜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왕이 뭐가 없냐면 백성 정의와 지혜로 다스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의 왕에 대한 제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거는 이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야, 왕이 뭐 성전도 짓고 큰 업적도 이루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나라도 만들고 뭐 말도 많이 준비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정의와 지혜로 다스리는 게 최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를 해보니까 그런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과 그 왕조의 연속성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신탁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예요. 다윗 왕조의 회복. 왜냐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그럼 회복이 안 돼. 그게 지금 우리가 다윗 왕조의 영속성에 관한 그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권이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거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그래서 왕이 되셨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기독교는 이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역할은 예언자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무슨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예언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언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미래를 알아맞추고 어떻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언자는 나단, 그리고 여러 이야기 속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건요, 역대기서의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대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디브레이 하야밈이에요. 이건 뭐냐면 날마다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말이 뭐냐면요,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삭제되어버렸던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신명기 역사가 말하지 않은 역사, 숨겨진 역사, 지나쳐버린 일,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신명기 역사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그 관점을 다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명기 역사와는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프롤로구스 칼레이아투스, 이건 크로놀로지,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보면 역대기가 어떤 의미로 역사 속에,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역사와는 다른 관점에 지나쳐버리거나 삭제되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이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전부 규모는 역대상하 전부에서 65장으로 기록이 구성이 되고 상당히 긴 책이에요. 이거는 뭐 연대표인데, 역대기 역사의 배경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들, 이거요, 귀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니까 그들이 말씀들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회복하기 전까지는 난리를 쳐요. 하나님 회복만 하면. 그런데 딱 회복하니까 돌아와서 유대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불이행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자꾸 옆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권, 다윗 왕조도 회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나라 전체가 어떤 평화로운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다 왕 다윗 왕조의 회복도 안 이루어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거냐 저거냐? 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은 하시냐? 그런데 뭐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애굽하고 싸워서 졌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역사 서술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새로운 역사 서술의 필요는 뭐냐면요, 하나님 변증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예요. 뭐냐면 고대 시대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나라와 싸워서 졌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 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애굽하고 싸워서 졌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이런 문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신학적인 해석과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역대기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시야 왕을 날려버려요. 요시야 왕이 믿음 있는 왕이라고 계속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돼요. 왜? 요시야가 바로 느고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이집트하고 싸워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요시야가 전지전능하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시야를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건 무슨 요시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지 못해서 그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바로 느고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역사 서술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입장에서 보면 문하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 돼. 그런데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므낫세도 회복의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신명기 역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회개의 부분을 이 역대기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초기에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후대에 이 아시리아 갔다 온 후에는 그가 정신 차리고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래서 역대기서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란 뭐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역사에는 다윗 왕조 정치적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에서는 종교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왕으로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부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은 다윗이 다 만들어요. 다 준비해놔요. 솔로몬은 그냥 시간이 돼서 그냥 그거 짓는 일이고 건축자재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리들 무슨 조직 이거 전부 다 다윗이 다 만들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다윗 왕조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종교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 똑같아요. 신앙의 순수성, 계명을 준수하는 토라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성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처음 다윗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대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의 이 통치하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 성전이 그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의 성전.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이지만 신명기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과 이 지금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성전은 개념이 다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전을 강조한다. 그래서 역대기 내용들 우리가 역대기서 하면서 쭉 봤는데 역대기서 내용의 가장 큰 건요. 다윗의 소위 밧세바 사건 이런 거 없어요. 기록 안 해요. 왜? 종교 지도자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복수하잖아요. 솔로몬이 복수하는 얘기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왕으로서 복수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감정대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왕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빼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와 신명기 역사를 비교해보면 들어간 거 빠진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역대기 역사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이 역대기 역사의 전통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복수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이 알아요. 솔로몬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 반대 세력 다 수청한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그 얘기가 유대인은 딱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수가 아프면 나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역대기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귀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서는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왕이 있는 왕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 그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처로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보았듯이 이방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서 갈라서 왜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고, 역대기서에도 보면요, 문학적인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역대기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탁이에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패턴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울에게 가요.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에서 보여주는 오라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예언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기서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문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연설이나 이런 디바인 스피치, 하나님이 연설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탁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편지들, 이렇게 서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중에서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대화하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면 환상에 대해 해석을 해주고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의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대기서의 이런 장르 속에서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역사 기록 중에서 이제 기록하지 않은 것들, 이게 보면 역대기서에는 다 비어 있어요. 뭐 다윗이 도망갔던 이야기, 또 뭐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뭐 이런 얘기들은 역대기서는 전부 다 비어 있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종교 지도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골리앗 사건이, 역대기서는 골리앗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왕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는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특히 그 솔로몬의 복수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역대기서는 일치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별로 역대기서에서는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것에서 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의 다양한 역사책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그 여호수아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